변두리 동네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다투는 것을 보았답니다. 무언가를 가운데 놓고 막 실갱이를 벌이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목사님이 끼어들었어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이 치와와가 길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지금 거짓말 대회를 해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개를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준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거짓말 대회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 너희들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그렇게 말을 하시고는 옆에 앉으셔서 한바탕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잘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 말할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아이들 중에 제일 큰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이, 우리가 졌다. 이 개 그냥 그 아저씨한테 주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착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진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라. 나처럼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안 착하다고. 당신 안 착하다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당신 안 착하다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안 착하다고 분명히 얘기해 줄 거라고.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그렇게 안 착하다고 얘기해 달라고. 사실 우리는 안 착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만큼 추악하다. 그런 이야기 명언이 있는데요. 유명한 만큼,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한 만큼 오히려 추악한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도 보면 그 사람 착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 정말 착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의 말씀은 그걸 말해줘요.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죄악되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바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그거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규례,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 말씀이 기록돼 있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아이를 낳는 여인이 주제가 아니고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모든 인간은 죄악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죄악되다. 이게 레위기 12장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어떤 게 고귀하고 거룩하지? 어떤 것이 가장 선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를 낳을 때처럼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칭찬받을 만, 여러분 그때만큼 칭찬받을 때, 그때만큼 여러분 사랑받을 때도 없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낳을 때만큼. 저는 하나님도 이 세상 가장 귀한 시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도 아마 아이를 낳는 그 시간을 가장 고귀하고 귀중하고 착하다고 생각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조차도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죄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것인데 오늘 사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왜 12장에 이 얘기가 기록되는가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룩한데 내가 무슨 난 거룩한데 거룩할 게 뭐 필요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뭐 필요해.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그런 사람도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12장에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 이게 뭐 필요할까? 이거 뭐에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말씀을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 레위기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아이를 낳은 시간은 가장 선하고 고귀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부정하냐? 2절 말씀을 보면 출산의 순간도 부정하기 때문이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뭐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출산의 순간도 부정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데 레위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월경의 목적은 아이를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왜 월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셨을까? 여러분 저는 남자인데도 그걸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월경할 때 되게 아프시다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월경의 목적은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경이 멈추면 출산이 멈추기 때문인 거고 월경은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월경하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고귀한 그 준비 단계도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월경이란 뜻이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단어예요. 근데 어떤 뜻으로 이게 합쳐졌는가 하면 다바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이 다바라는 단어는 아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월경할 때 여인들이 아프시잖아요. 아프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니다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니다라는 단어는 더러움, 불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합성돼서 월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여자의 몸에 흐르는 모든 분비물을 더러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출병에 대한 것에 상세하게
그러면 왜 몸에서 흐르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 레위기 1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정한 것을 월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산도 월경할 때와 같다, 부정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간이 가장 착하고 선한 순간조차도 악하고 부정한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다 이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착하다고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이 세상을 망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이 망치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죄인이 이 세상을 망쳐요? 맞습니다. 근데 죄인은요, 작게 망쳐요. 더 크게 망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악하고 죄인 됐는데 자기가 악하고 죄인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크게 망치고, 교회도 어떤 사람이 크게 망치느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가장 크게 망치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이 세상과 교회를 크게 망친다고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망치는 줄 아세요? 사실 죄인도 망치지만요, 착한 사람이 망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망쳐요. 교회도 내가 의인입네, 내가 잘났네 하는 사람이 망쳐요. 절대로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망쳐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조심하고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예비교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온예비교회 어려운 상황들 오랜 기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착하지 않구나, 우리가 의롭지 않구나.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밑바닥까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착하지 않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살 수 없는 교회구나. 하나님 여러분 그거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았으면 은혜인 거고요, 못 깨닫고 여전히 우리가 착한 줄 알고 우리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많은 기간을 경험해야 돼요. 어려움의 기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제가 뭐라고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어떻다고요? 죄악되다고요.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거 괴로워요. 지난 주일 금요일 날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내가 꼭 당신한테 자주 당신은 착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옆에 없으면 뒤를 돌아보시고, 당신은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저에게 제가 잘난 척하면 조용히 오셔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크게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조용히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목사님 그러시면서 제가 전에요 어떤 성도님
술 한참 취해서 얘기했잖아요. 가끔가다 술 취해서 전화하는 성도 있다고. 근데 어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술 취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저 알아요. 그래서 뭘 알아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도 저랑 같은 선수면서 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다 이게 까발리면 똑같죠. 뭐 거기나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 잘난 줄 알고 있으면 조용히 찾아오셔서 목사님도 안 착해요. 이 말씀만 하시고 하면 제가 깨닫고 여러분 저도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괴롭죠. 그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내가 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해줘요. 왜냐하면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가 출발점인데 그래야 리셋을 다시 하거든요. 근데 내가 착한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면 전혀 리셋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이게 포장되어 있고 화장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바닥까지 가게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그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행하는 열매는 죄된 자로서의 나타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자의 열매는 결국 더럽게 썩은 열매밖에 만들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해줘요. 인간은 원래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그걸 말씀해 주는데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태어난 아기에 행하게 한 것조차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조차도 인간은 죄가 있다. 태어난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죄인이다. 죄로 가득 찬 존재적으로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의학계의 보고에 보면 사람이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고 또 수술의 후유증도 거의 없는 때가 생후 8개월째, 8일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후 8일째에 가장 고통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속히 아무는 그때에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 생후 8일째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포피란 단어가 이 껍질 포피란 단어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함과 불결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데 그럼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원죄가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속속들이 정말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내가 족속들이 죄인이고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존재가 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욕하지 않은 거지.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그러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욕 안 했지. 아니었으면 나도 똑같이 욕할 존재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 그걸 깨닫고 있어요. 속으로 개 속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도 지랄 연병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 욕이었을 것 같다. 나도 뭐 다를 게 뭐 있겠냐.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뭘로 풀겠어요? 말로 풀지.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남을 더 못된 인간은 남 때리지. 그렇지 않아요? 엉망진창을 만들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라도 궁시렁궁시렁. 여러분 때로 어떤 분이 궁시렁궁시렁 되면 아이고 저 속이 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걸 말씀해 줘요. 레위기 12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핵심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며칠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다고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고 말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이요? 66일을 지내야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쨌든 7일간 부정하고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이라 그랬어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이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66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부정한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며칠이에요? 7일이래요. 부정한 기간이 7일이래요. 그리고 이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이래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14일이고 그리고 66일이라고 하는 회복의 기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부정하게 뭘 잘못 만졌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뭐 시체를 만지거나 뭐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로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루가 지나면 끝나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걸린다고요? 하루가 부정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까지 걸리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어떤 게 있냐면 월경한 경우 이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요. 그리고 월경이 있는 여인과 관계를 할 경우 이때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출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여러분 정말 칭찬받아야 될 시간이고 고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이 부정한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상하다. 왜? 아니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7일 걸려. 아니 시체 만진 것보다 더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체를 만지고는 저녁까지 부정하면 끝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깨끗해요. 부정한 게 사라져요. 근데 아이를 낳고는 7일 걸리고 어떤 건 14일 걸리고 뭐 66일 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착함과 선이 오히려 더 악하고 부정할 수 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착함과 선함이 더 악하고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의 기간이 더 길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착함과 선함은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의 기간이 더 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아예 회복이 안 되니까. 왜 회복이 안 되냐면 이게 죄인지 알아야 회개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회개가 돼야 용서를 받지. 근데 못 깨달아. 내가 죄 지은지도 몰라. 내가 악한지도 몰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의 기간이 더 긴 거예요. 아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악한지도 모르니까. 이게 정말 비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악한지 몰라.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그렇지 않아요? 회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도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기간이 더 부정할 수밖에 없고 회복의 기간이 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착함과 의로움은 사실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남자아이는 7일간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66일인가? 아유,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 중에서 먼저는 아이를 낳을 경우 산모의 회복 기간이 사내 아이를 출산할 때보다 2배가 길다는 고대인들의 사상에 기인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죄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부정의 기간이 더 길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한 정답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자는 출산한 경우, 그 여자를 출산할 경우 더 회복의 기간이 길 수 있었다. 근데 여기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여러분 쉬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 있어요. 여자아이 낳았다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여자아이 낳았다고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의 사상, 당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여러분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여러분 무시당하고 또는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레위기 시대만인가요? 근자 우리가 현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자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런 취급을 다 당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이러니와 역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그런 역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이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착함과 선이 오히려 더 악하고 부정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그리고 회복의 기간이 길 수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예 회복될 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그래서 인간의 착함은 속죄가 필요하다, 인간의 착함도 의로움도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한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레위기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아이를 낳은 경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결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인간의 착함은 속죄가 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이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네.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이 마리아를 거룩한 존재로 취급해요.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속의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이 필요하고 깨끗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자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다고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자라도 무엇에 미달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착해요. 여러분 제가 착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착하다고 안 죽었을까요? 의롭다고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왜 죽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라랏산에 물이 찼어요. 가장 높은 산에 물이 차고요. 그리고 나서 몇 센치가 더 물이 올랐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15규빗이 더 물이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규빗. 15규빗은 제가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계산 빨리 하는 분은 계산해 주세요. 1규빗이 50cm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키 큰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가 하면 수영선수 박모모 아니면 조모모 조오모모, 그분은 살아 계실 수 있을까요? 1년 이상을 여러분 물이 차서 있었는데, 그 무슨 얘기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살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구원의 은혜만 있을 때만이 살 수 있는 거다. 그걸 말해 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책에 보면 사모님이 쓴 글이에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성품도 온유해서 교수님과 다른 학우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나에게 학기말 시험 범위를 묻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아주 엉뚱한 시험 범위를 가르쳐 준 일이 있다. 그 친구가 시험까지 잘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착함과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얻을 수 없다면 왜 우리는 착하고 선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착함과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착함과 선함으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착하고 선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밝혀 발기발기 찢으시고 드러내 주셨을 때 아니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번 깨어져야 그때부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짜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요. 그렇지,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지.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